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이런 변화에는 무조건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수고들 탐구 및 평가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큰 주제, 이게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수고들 탐구 및 평가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업에서는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수고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각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살펴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업에서는 남한교회와 북한교회의 수고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남한과 북한교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수고의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와 정의의 수고가 결코 헛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남북한 교회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는 그 세계교회 협의회의 주선하에 시작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가 주관하는 8.15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기도문, 2018년도 기도문, 그리고 2019년도 기도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작년도인 2019년 기도문을 다시 소개하는 것으로 수업의 분위기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5일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 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세를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 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 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에서 남북, 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북남의 공존공용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의 조선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 북남의 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 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들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드린 기도대로 주께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 특히 세계교회가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세계교회가 한 수고가 상당합니다. 특별히 1980년대와 1990년대, 물론 2000년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980년대와 1990년도에 특별히 남한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세계교회가 했던 수고들, 해준 수고들, 그것은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80년대와 90년대 상황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80년대는 진보 진영에 있어 괄목할 만한 행보가 있던 시기입니다. 보수 진영은 여전히 북한 선교라는 방향을 잡고 있었지만 진보 진영은 기독교 통일 운동이라고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보 진영이 기독교 통일 운동을 주된 방향으로 잡았던 이유는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세계교회가 주창한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의해서 발전시킨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적극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 개념은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의 영역이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다.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신학,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의 통일 논의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수업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약칭하지요. 이니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자 총회가 채택한 선언문이 있었는데, 그 선언문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선언입니다. 88선언이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부르기도 하죠. 이 88선언은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한 것이었죠. 이 선언문으로 인해서 남북통일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88선언으로 인해서 당시 정부가 대북 입장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이 88선언은 일종의 기름을 확 들이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선언의 중심에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중심축으로 가지고 있던 반공주의적 입장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선언에 상당히 담겨 있죠. 네. 사실 이 88선언을 발표한 이후에 1989년에 문익환 목사님하고 문규현 신부님하고 임수경 양이 특히 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반공주의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88선언을 특히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통합 총회에서 이 88선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두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이 88선언에 대한 뒷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 수업에서 특별히 온라인 수업에서 다 다룰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980년대의 통일운동은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88선언의 탄생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후에 1990년대에 민주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고 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국외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1980년대의 통일운동은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88선언 탄생의 밑바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국외의 지원은 일본 도잔소에서 있었던 도잔소 회의하고요. 스위스 근리온에서 있었던 근리온 회의. 이 두 개의 회의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의이고 국외의 지원이었던 거죠. 일본의 도잔소 회의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근리온에서 4차례의 남북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나죠. 그러니까 이 4차례는 1986년에 그리고 1988년에 그리고 1990년에 그리고 1995년에 이게 1986년에서 88년은 2년이죠. 88년에서 90년도 2년 만이죠. 그리고 1995년은 5년 만이죠. 예. 2년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엄중한 상황이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하는 바람에 1995년으로 뒤로 많이 밀려난 거죠. 어찌되었건 근리온 회의의 바탕에는 도잔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일본의 도잔소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고들의 큰 힘이 되온 거죠. 도잔소 회의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 WCC 국제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더불어 여러 차례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쿄 근처에 있는 일본 YMCA 동맹 국제훈련장인 도잔소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국제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984년 도잔소 회의 이후에 2년 뒤인 86년에 스위스 근리온에서 근리온 회의가 열린 거죠. 네. 이 모임에는 그러니까는 일본 도잔소 회의 모임에는 60여 명의 교회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대표와 소련과 동독 그리고 체코 등 동구권 대표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대표 및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 교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학생 운동은 삼민투를 내세우고 이념적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외세의 간섭을 격렬하게 배격하는 시기였으므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말하기에는 다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임의 주제를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라고 내걸은 겁니다. 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하여 논의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원래 내걸고 싶었던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내건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이제 2002년도에 걸려진 플랜카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러한 수고 끝에 도잔소 에큐메니칼 협의회는 선언문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게 1984년에 선언문을 하나 채택을 했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화해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가 왜 계속해서 우리 수업의 중심 주제가 화해다, 화해 신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화해,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화해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였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화해 신학에 근거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평화의 신학 또는 뭐 통일 신학으로 접근을 하는데 화해 신학으로 접근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제대로 또는 바람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화 통일은 남측 교회만의 세계 선교 과제가 아니라 남과 북 교회 공동의 과제임을 밝힌다. 네, 마치 남한 교회만의 선교 과제로 평화 통일을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과 북 공동의 과제인 것이 분명해요. 예. 북한 교회도 북측 교회도 늘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일은 남과 북은 물론 세계 교회의 공동 책임이며 지금까지 북조선을 고립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 교회들이 북조선의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함께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네, 북조선을 고립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도잔수 에큐메니칼 협의회 선언문의 세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논리에 갇혀가지고 북조선, 즉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고 그렇게 고립시켜서 오는 통일을 우리 모두가 기대한다는 식으로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결코 성서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세계 교회들이 북조선의 교회를 방문하는 것, 북한을 방문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전시키는데 큰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왕래하다가 통일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도잔수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선언문을 발표를 했고 이 선언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추진할 것인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된 추진 사항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산가족에 관하여 인도적인 관심을 갖는 일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산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한 분이라도 덜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통일에 관한 토론이 대중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일. 이후 의식 있는 분들에 의해서 또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통일에 관한 토론이 대중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많이 확장되었죠. 셋째, 상호 적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적이라고 하는 이해를 갖거나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어떤 이유로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상호적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하면 적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넷째, 청년과 여성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일. 네. 뭐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특별히 여성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일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식이 많이 달라져서 젠더 지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청년들과 여성들이 이런 특별히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빈도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겠다는 거였죠. 다섯째는 군비 경쟁을 막는 일입니다. 군비는 축소하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망하자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네. 이렇게 도잔소 에큐메니칼 협의회는 선언문을 채택을 한 속에 추진사항들을 또 5개 합의를 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다음의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애쓴 해외의 대표적인 회의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애쓴 대표적인 해외의 회의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회의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근리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볼까요? 스위스 근리온에서 회동한 제1차 근리온 협의회, 그러니까 1986년에 제1차 근리온 협의회가 진행이 됐죠.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인 고기준 목사를 비롯한 대표 5명, 남측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K를 대표한 강문규 목사 외 5명이 참석해서 공동 성망찬을 거행했습니다. WCC 국제위원회의 코시 국장과 와인가트너 간사가 1985년 평양을 방문하죠. 방문해서 조그련 대표들에게 도전서 협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1986년 제네바 근교회 근리온에서 개최될 회의에 조그련 대표가 꼭 참석하도록 주선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1986년에 남과 북의 교회 대표들이 근리온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례전을 주관했던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례전을 주관한 거죠. 정말 역사적인 날인 거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또 한 장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근리온 모임을 2년에 한 번씩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나눴는데 지난 시간 끝자락에 소개해드렸고 오늘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눴습니다. 바로 그것, 매년 8월 15일 전 주일 예배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세계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990년대 한국교회를 살펴보죠. 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김일성 지도부는 세계 사회주의 블록의 개혁과 붕괴를 직면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들, 그리고 지주인 러시아의 개방개혁,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화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을 북한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개선을 시도했죠. 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태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경제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실종된 미군 유해와 유품을 미국 측에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일본과도 1991년 이후 대일관계 정상화 시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991년 8월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서로에 대해서 괴뢰 정부라고 비방하던 단계를 넘어서 쌍방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북한 당국은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 합의서, 우리 수업에서 소개해드렸죠. 합의서를 남쪽의 국무총리인 정원식 총리와 북쪽의 정무원 총리인 연영묵 총리가 각각 수석 대표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했죠. 이런 상황에 힘입은 진보 진영은 1990년 전반기의 민족통일운동의 일환으로 희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 희년운동, 희년운동의 핵심은 해방이죠. 해방, 해방, 통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설명했던 이 근리언 모임은 1988년과 90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근리언 회의 때 다음 모임을 평양이나 서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 교토의 간사인 교토의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간헐적으로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남북의 교회 대표들은 상징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남측에서는 NCCK 대표로서 장긴천, 김영태 목사 등 11명이 참석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근리언 선언을 채택을 하죠. 그리고 7개의 사항을 공동 결의하였습니다. 제3차 근리언 협의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년 준비를 위한 5개년 공동작업 계획 9개항의 합의를 했죠. 그리고 93년부터 95년 희년까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한 인간띠 잇기 대회가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3차 근리언 협의회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년 준비를 위한 5개년 공동작업계획 9개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민족 통일을 위한 세계 기도 주일 8월 15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위한 남북 공동 예배 공동 기도문 작성. 네. 그래서 이때 예배와 공동 기도문을 작성을 한 겁니다. 이후 쭉 진행이 되어 왔죠. 남북 교회에서의 평화 통일 교육 실시. 네. 세 번째,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연대 사업 및 민간 통일 운동 단체와의 연대 사업 전개. 네 번째, 남북 당국 간 상호 불가침 선언과 단계적 군비 축소 실현 및 팀 스프리트 등의 대규모 군사 훈련의 즉각 중단 촉구. 네. 이러한 수고가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에서 좀 더 이 군사 문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됐죠. 참 오랜 세월 기도한 겁니다. 1990년에 계획한 9개항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특별히 4번의 문항이 적용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근 30년이 걸린 겁니다. 28년. 네. 다섯 번째, 통일 관련 수감 인사의 석방운동. 예. 이 당시만 하더라도 통일 운동을 하면 감시의 대상이 됐고 또한 감옥에 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여섯 번째, 당국의 남북교류 창구 단일화 반대, 민간 접촉에 장애가 되는 법률 제도 폐지 운동, 남북 종교인의 평양과 서울 방문 노력. 그러니까는 정부 하나로만 남북교류의 창구를 열어놓겠다. 정부가 아니면 남북교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창구 단일화를 해놨는데 이것을 반대한 겁니다. 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창구가 단일화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 문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열린 문 때문에 나쁜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올 수 있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곱 번째,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네. 여덟 번째, 세계 기독교 개혁 공동체들과 민족 통일 관련 사업 공동 추진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1990년대 남북한 기독교의 대화 협력은 국내만이 아니라 제일대한기독교총회와 북미주 기독자회의 그리고 유럽 기독교 교회를 매개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식량과 의료기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 돕기 운동에 NCCK 소속 교단만이 아니라 일부 보수의 기독교회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특히 한국 기독교 여성단체들의 운동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순수한 인간애와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수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교회의 대화협력 노력이 민간단체라는
범주의 차원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남북한 당국자들의 협조는 민간단체 열의를 정말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모처럼의 기획이 좌절되거나 중단되기가 일쑤였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늘 이렇게 많은 속상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밖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법 밖의 정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엄중한 시기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회의 연대는 세계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연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엄중함 때문에 수없는 좌절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견뎌낸 덕에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지나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탄생으로 2000년대는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남북교회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10년도부터 보수 정권에 의해 다소 경직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세계교회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인 WCC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채택하는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 전쟁, 고통은 충만한 생명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모순된다.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를 요청한다. 네. 이러한 관심하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13년 11월 7일 WCC가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명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루한 토론도 있었고 팽팽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긴장감을 갖고 팽팽하게 맞서는 의견 대립도 있었습니다만 경론과 진지하 끝에 이 성명서가 가결이 된 거죠. 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가 가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 성명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2013년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WCC 10차 총회의 총대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전쟁에 의한 폭력과 두 나라로 갈라진 후에 적대감으로 인해 남북한의 남성, 여성, 아동들이 겪는 고통의 증인들입니다. 분열, 전쟁, 고통은 충만한 생명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모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교회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과 정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북한 국민들을 재통일시키고 화해시킬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총회의 중심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정의와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남북한 사람들의 비전과 꿈, 그리고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향한 공통된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며 이제 성명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주제가 화해 치유를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이룩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사역에 새롭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냉전 시대 이후 세계의 많은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안보 위협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이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받은 4개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가 힘의 균형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신냉전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 때문에 새로운 긴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도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개의 주요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역동성이 바뀜에 따라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한 국민의 열망과 희망이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와 최첨단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하여 일부 아시아 국가의 무력 증강 때문에 이 지역은 세계에서 군사비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생명 전체를 포용하고 이웃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정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향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 이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시킬 적기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의 345개 교회와 약 5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평화와 화해를 새롭게 지원하고 꼭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지도자와 국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네.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신앙적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세계적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와 인류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여 증오와 적대 의식으로 가득한 전쟁과 군사적 갈등을 벌이는 권세와 정사에 굴복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식민지 팽창과 군사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외부 열강들의 분쟁이 야기한 한국인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가 되게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세된 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노력, 특히 남북한의 사람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와 화해와 통일을 향한 남북한 교회의 신실한 행동에 동참합니다. 행동하는 믿음과 소망. 1948년 WCC 1차 총회와 한국전쟁 이래로 WCC는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공감했으며 회원교회와 협력
단체들 간의 긴장 관계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에 놓인 도전과 장애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표현들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에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평화는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악들이 곳곳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악을 제거해야 평화가 오죠. 우리가 샬롬의 개념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샬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샬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엔샬롬은 부정의를 말합니다. 부정의가 제거되면 샬롬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도처의 악들이 제거되어야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인정하며 WCC와 에큐메니컬 협력 단체들도 남북한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한결같이 노력해 왔음을 기억합니다. 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증언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의 행동하는 신앙은 기도와 더불어 희망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WCC 국제문제위원회가 1984년에 마련한 도전서 회의는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었습니다. 도전서 회의는 WCC가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매우 폭넓은 회원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살펴보는 첫 시도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해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지원해 준 여러 사례들 중에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일본에서 열린 도잔소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아주 커다란 주춧돌을 놔준 회의였습니다. 네. 이러한 WCC의 선도적인 노력은 남북한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통해 1995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자주통일, 평화통일, 신뢰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통일, 국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일, 인도주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등 5가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WCC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선도적인 에큐메니컬 활동들은 소중합니다. 예. 이런 활동은 남북한의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의 교회와 에큐메니컬 협력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WCC와 CCIA가 마련한 한반도의 평화, 화해, 통일에 관한 에큐메니컬 포럼에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한의 교회,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이 참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화해, 통일. 우리 수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화해, 평화, 통일. 예. 화해의 작업 다음에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와야 통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죠. 화해, 평화, 통일. 통일의 삼위일체. 이 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포럼은 평화와 통일에 대해 대화와 교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거죠. 우리가 과거에 진행한 주요 행사,
1989년 모스크바에서 모인 중앙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WCC 캔버라 총회, 하라레 총회, 포르토 알레그로 총회는 남한과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적 만남을 가졌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국제회의가 남북한의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진정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2009년 10월 도전소 회의 개최 25주년을 맞이하여 국제문제위원회가 마련한 국제회의는 평화, 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국제회의는 분단의 비극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이 대화하고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1999년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13년 WCC 총무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한의 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WCC와 회원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신뢰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선언문이 WCC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수고를 했는지를 쭉 정리해주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문서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많은 히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새로운 방식의 동행과 참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CC가 평화와 정의, 화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남북한의 교회와 사람들의 노력에 동참해 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남북한의 교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정의 그리고 충만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틀과 희망의 조짐을 봅니다. 한반도에서 공통적인 인명 안정과 인권이 분열적이고 경쟁적이며 군사적인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핵무기의 위협을 인식했으며 요즘에는 모든 핵에너지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다는 확신을 공유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공통된 희망사항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핵무기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다른 지역을 안내하면서 길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가능성 때문에 교회는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치유, 화해, 평화로 가는 길. 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게는 남북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에요. 예. 전쟁을 잠시 쉬자. 서로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정전협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거예요. 후 60년 동안, 네, 60년 동안 여러 회전의 문서니까 60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은 핵무기 비축을 비롯한 방어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전협정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평화협정이어야 된다. 계속해서 전쟁 상태로 놔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모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WCC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새롭고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평화협정을 위한 과정은 한반도와 전체 동북아 지역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핵무기가 없는 지역을 만드는 과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당사국과 관련국들이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함께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평화협정을 촉진시키고 상호 신뢰와 상호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사자가 남북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만나서 자, 이제 전쟁 끝냅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안 된다. 우리의 승낙 없이는 무슨 종전 협정,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선언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WCC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는 이 부분에 이미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남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자회담 참가국들은 정전체제를 구체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포럼을 개최하기로 예전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에게 이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중단해야 하며 중국은 육자 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조종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중단하고 네.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종자 역할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지속적인 인권 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 제재는 1차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전략적 효과뿐만 아니라 윤리적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대북 결의안에는 경제 제재 그리고 인권 문제 거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결의안은 한반도의 평화에 독이 됩니다. 이것을 WCC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도 경제 교류는 다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경제 협력의 장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유엔은 한반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미래로 가는 길, 권고한들. 우리는 세계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은 주권국가, 유엔, 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WCC 10자 총회로 모인 회원교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그리스도교의 소명을 확신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희년을 선포한 한국교회 신앙적 증언에 응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첫째, 남북한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와
에큐메니컬 협력 단체들이 남북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투명한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새롭게 힘을 내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면서 여러 건의 다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 결의했고 다짐했고 그리고 선포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애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D항을 좀 볼까요? 이 지역의 핵무기와 핵발전소들을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가 없는 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세계 모든 지역의 핵무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금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생명이 더 이상 핵으로부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에 있는 핵만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핵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무기, 핵시설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핵무기로부터 또는 핵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비핵화, WCC의 비핵화 개념이에요. 이게 북한의 핵만 없애면 비핵화다? 아니요. 그거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극단적 이기주의죠. 네. F1을 또 볼까요? 아울러 명실상부한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이것을 평화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일에 남북한 정부와 함께 협력한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바로 그동안에 세계 교회가 끊임없이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에게, 한국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한 것에 하나의 결과라고도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WCC에서 2013년에 발표한 성명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시간에는 아틀란타 성명서라고 하는,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가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있는데요. WMC라고. 이 세계감리교협의회하고 한국의 기독교 대한감리회하고 그리고 연합감리교라고 있는데, 이 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을 지난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3일 동안 아틀란타 카터센터와 세계 선교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원탁은 첫 번째 원탁 회담이 아니라요. 세 번째로 맞는 원탁 회담이었어요. 이 원탁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감리교를 중심으로 세계 교회가 애쓰자 이런 의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의 정상화, 요번에는 그러니까는 2018년도에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의에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교회의 수건인 전 세계의 비핵화에 더욱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저지른 해악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현재적 치유를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의 갱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6년에 처음으로 열렸어요. 휴스턴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에서 2017년에 원탁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아틀란타 회담은 3차 원탁회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첵 시간이군요. 자, 다음의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11월 7일에 채택한 성명서 맨 앞에 인용한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장 몇 절을 적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함께 몇 장 몇 절을 보내주십시오. 네. 맨 앞에 인용한 성서의 말씀을 제 폰으로 적어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틀란타 성명서를 소개를 좀 하도록 하죠. 아틀란타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올해 한국과 조선과 미국 간의 평화를 위한 대화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지난해 북미 간의 일촉즉발 긴장 고조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체제가 세계의 평화와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다행스럽게도 이 기간의 촛불혁명에 의해 본보기가 된 사람들의 정의와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부각되었다. 그 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텄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에 박차를 가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상호 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3년에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의 제10차 부산총회 이후로 WCC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들의 30년의 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헌신을 갱신했다. 이 일은 WCC의 1984년 도잔소 회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죠? 네.
도전서 회의, 근리온 회의, 네, 이 모든 것에 WCC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네. WCC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협의회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강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국전쟁을 끝나기 위한 그들의 지지활동을 계속해왔다. 이 에큐메니컬 활동의 중요한 기구는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개발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으로 계속되고 있다. EFK는 WCC, 아시아 기독교인 총회와 연합감리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 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로 2006년에 조직되었다. EFK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에큐메니컬한 참여를 강화하고 북한에서는 효율적인 에큐메니컬 개발 협력을 증진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WCC와 함께 세계감리교협의회,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연합감리교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6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감리교 총회에서 세계 감리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단결하고 연합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 회담이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 회담의 공식적인 조직의 긴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2017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담에서 WMC와 KMC 그리고 UMC는 다음 세 가지 과제, 화해와 평화의 신학 정립 및 증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교회의 역할 심화,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위한 북한 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틀란타에서 11월 9일부터 11일에 열린 3차 원탁회담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교회의 수건인 전 세계의 비핵화에 더욱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더 나아가 원탁회담은 모든 당사자가 저지른 해악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현재적 치유를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의 갱신을 약속했다. 원탁회담은 평양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최고 지도자들을 아틀란타로 초청했다. 그러나 그들의 참여는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 좌절되었다. 아틀란타 원탁회담에 참석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했습니다. 이제 이 선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우리는 헌신한다. 우리는 비난한다. 우리는 응원한다. 우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차근차근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포함한 남북한의 자결권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먼저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6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요청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6번째 요청 사항을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인들과 에큐메니컬 동역자들이 북한과 남한의 주민들과의 관계 구축 노력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원탁회담 참여자 일동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한다. 라며 이제 요청과 함께 실천 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기적 같은 사건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한반도에서 낡은 상극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상생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흡사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로처럼 연결된 그 지체는 부산에서 뻗어나와 북한과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지나고 마침내 유럽까지 도달할 것이다. 한숨과 눈물의 기다란 길이 기쁨과 소망의 길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을 위해 그리스도의 평화의 깃발을 세우자.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만 읽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애써야겠습니다. 오늘도 세계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세계교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를 내드려야 되는 시간이군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세계교회가 수고한 행동들과 성명서들을 소개했습니다. 이것들의 내용과 개념들을 정리하고 끝자락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6월 12일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레포트를 쓰실 때 1페이지 분량으로 쓰실 때 포인트는 10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 20포인트는 안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녕.